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1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나눴고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또 여러 번 반복합니다. 바깥으로 취해야 될 태도와 교회 안으로 취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뭐였습니까? 대적자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맞서는 겁니다. 외부의 침략자들, 거짓 교사들, 그리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맞서는 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그런데 안쪽으로는 뭡니까? 안쪽으로는 뭐냐면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 교회가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으로 하나 되기 힘쓰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 교회가 하나로 되고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 나를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핵심, 근본적인 마음, 근본적인 방법, 교회가 하나 되기 힘쓰는 근본적인 방법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거였습니까? 계속해서 뭡니까? 이 포즈를 보시면 아셔야죠. 계속해서 낮아지는 것, 낮아지는 것. 계속해서 내려가고 계속해서 낮아지는 것.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또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쭉 내려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이러므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했잖아요. 낮아지는 건 누가? 내가. 낮아지는 건 내가. 높이시는 건 하나님이.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높여서 쓰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야, 낮아지는 마음, 내려가는 마음을 품어야 교회가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오늘은, 그런데 갑자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갑자기 바울이 사실은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게 이제 좀 우리가 묘한 말이잖아요. 구원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구원은 받는 거잖아요. 이 편지는 지금 불신자들한테 쓴 편지도 아닙니다. 불신자들한테 구원 받으세요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인데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이상한 거죠. 아니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구원을 이루라는 건 무슨 말인가? 두 번째는 구원은 받는 건데 구원을 내가 이루어야 되나? 이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해를 좀 풍성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딱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누가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10원을 못 가고 맨날 구원에서만 머문다고. 맨날 구원 하다가 마지막에 또 더군다나 뭐가 돼요? 영원이 돼요. 영원.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서 영원으로 가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딱 구원하면은 죄에서 죄에 빠져 있던 우리가 영적으로 죽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으로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맞죠? 이게 구원의 가장 보편적인 의미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런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전적으로 능력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력 구원이 안 되고 기독교는 타력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는 하나님께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될 죽음이라는 벌을 다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고 우리는 단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은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것.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여기 해당되지 않죠. 그런데 구원에는 이것 말고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말고 구원 말고 그 구원은 받는 구원이잖아요. 그거는 과거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현재형 구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착할 미래형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과거 구원이 있고 현재 구원이 있고 미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하면 과거 구원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은 현재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 그거를 신학적으로는 칭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칭의 구원. 그게 이제 과거 구원. 우리가 시제로 말하면 과거에 얻은 구원이에요. 이거는 한 번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구원은 뭐냐? 그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오늘 내가 이루어가는 현재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그거를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구원.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신하는 것, 미래에 일어날 구원의 완성, 그것을 영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볼 때 이게 칭의 구원, 과거 구원인지 아니면 성화 구원, 현재 구원인지 아니면 영화 구원, 미래 구원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비유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집트에서 노예였잖아요. 노예였다가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얻은 구원이에요. 그건 한 번 얻은 구원이에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한 번 돌아가려고 했죠. 근데 돌아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얻은 구원입니다. 홍해를 지나서 딱 온 그게 과거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냥 그게 끝났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오는 걸로 끝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 어디로 데려가시기 위함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광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걸어가야 되는 광야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현재의 구원입니다.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가까워지는 구원, 현재의 구원.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미래의 구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우리가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을 비유하고 있는 그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구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칭의 구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게 칭의 구원이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힘쓰는 그 삶이 성화 구원, 현재 구원이고, 결국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하나님과 같은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영화 구원, 미래 구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과정도 구원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과정을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또 탄생과도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걸 거듭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나면 그게 아기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거듭났으면 아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자라가잖아요. 아기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부모로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 된다는 거죠. 죽어있던 자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칭의 구원, 과거의 구원이고, 이제 현재 이 땅에서 점점점 자라가는 것이 성화 구원, 현재의 구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의 상태로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영양을 섭취하고 또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더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성숙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칭의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으로 받는 것뿐입니다. 과거 구원, 칭의 구원에서는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영화 구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 구원은 다릅니다. 칭의 구원, 영화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이 가운데 있는 성화 구원, 이 성화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야 할 몫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뭐 해라, 이렇게 해라, 뭐 사랑하라, 뭐 절제해라, 뭐 죄를 피하라, 이런 것들은 다 성화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저절로 성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게으르면은 그만큼 성숙이 덜 일어납니다. 우리가 더 게으르게 천천히 자라면은 우리가 그만큼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것들이 더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구원이라고 하면은 자꾸 어떤 구원을 많이 얘기합니까? 칭의 구원, 과거의 구원을 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포커스긴 하죠. 중요한 초점이죠. 과거의 구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구원은 너무나도 중요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너무 강조를 하다가 실수한 게 성화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좀 약해진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뭐가 안 바뀝니까? 삶이 안 바뀝니다. 한국 교회가 이 지점에서 많이 넘어진 거예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삶이 변화가 없는 사람들, 태어나긴 했는데 자라지 않는 아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자라지 않으면은요, 태어난 건 맞나?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누가 진짜 거듭났는지를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진정 거듭났다 안 거듭났다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추측은 할 수가 있잖아요. 정확하게는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데 거기서 멈추고 그 다음에 일어나야 하는 일, 그 다음부터는 내가 거룩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 많이 놓치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제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난 죽어도 천국 갈 거야, 이렇게만 하고 중간에 삶이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의 삶보다도 오히려 더 비도덕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그랬을 때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슬픈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 거죠. 성화 구원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많이 안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온전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자에 어울리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감사함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있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얘기고 거룩에 힘쓰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를 오늘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하나는 항상 복종하라. 항상 복종하라. 바울이 있을 때만 잘하지 말고 지금은 내가 없지만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항상 복종해라. 뭐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쳤던 복음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또 편지를 써서 알려주는 그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없을 때도 빌립보 교인들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하고도 연결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하고요. 왜요? 예수님이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 낮아졌던 그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순종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항상 복종해라.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복종하셨으니 너희도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신경 써야 하는 것,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화를
이루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명령들, 권면들은 성화 구원을 이루라는 그 명령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함에 나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 이 두려움과 떨림은 막 하나님은 막 무서워서 벌벌 떨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이 또 때로는 또 심판주, 공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또 완전히 잊어버리는 정말 또 한쪽 극단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경건한 두려움, 그리고 나 자신을 또 삼가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자 하는 그런 경건한 두려움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막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이 또한 나를 감찰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감찰하시는 눈 앞에서 나의 옷깃을 여미는 자세를 가져라.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한없이 자유로우신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또한 무서운 공의의 심판주이시기도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할 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 가지 하나님 모습에 있어서 균형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신이 있으세요? 자신은 좀 없죠. 자신은 좀 없으시잖아요. 우리 보고 갑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면은 또 이게 뭐지?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안에는 뭐가 없다? 능력이 없다. 우리한테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래, 알겠어. 칭의 구원은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선물로 받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성화, 거룩함에 이르는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고 알긴 알겠는데 어떡하죠? 우리가 힘이 없는데,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기쁜 소식이 그 다음 절에 바로 주어집니다.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반전이 또 일어났어요. 방금 전에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거든요.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그래서 그게 성화 구원이구나,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떡하지?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죄를 이기고 연약하면서 이겨낼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랬더니 13절에서는 그런데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와, 다행이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이면서 동시에 그 힘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힘써 수고했다. 그런데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힘쓰지 않았다가 아니라, 또 내 힘에만 달려있다가 아니라, 나는 정말 힘써서 수고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화구원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성화시켜 주실 거야가 아니라, 정말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순종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고 나니 그 과정도 은혜로 됐구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구원은 내가 이루어가는 구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화구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한테 업히는 거라고, 잘 업히는 거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바싹 업혀가지고 예수님께 떨어지지 않는 것.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그 구원조차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그게 13절 뒷부분이에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그냥 붙잡아 가지고 야 너도 거룩해져야 돼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교회를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안에 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힘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몫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책임지는 마음으로, 책임감 있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 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주님을 더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순종이 잘 안 되는데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 소원조차도 주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또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성화를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겁니다. 여기서 근데 마지막으로 볼 거 하나는 뭐냐면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화 구원의 핵심은 뭐냐면은요. 이 빌립보서 전체의 흐름상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마음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너희 구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공동 그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됨을 힘쓰는 것이 구원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힘써라. 그럴 때 너희의 공동체가 함께 거룩해지고 함께 자라가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도 우리의 기도를 또 듣기를 기뻐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칭의 구원은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리고 이제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면서 우리를 잘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인 거죠. 여러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너희 구원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하신 주님, 그러면서도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 우리 개인,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기뻐하며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을 주님 손 꼭 붙잡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됨을 힘쓰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이루어가며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을 그냥 너희가 이루어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으니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는 거룩함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주님, 그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에 빠지고 사망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라가는 성화의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라고 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그 구원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거룩에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붙잡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거룩에 힘쓰며 정말 교회가 하나됨을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교회 전체가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